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 그 모습을 보면요. 한 번도 사람을 단번에 쓰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냐면 마치 토기장이가 하나의 그 그릇을 훌륭한 그릇을 완성하기 위해서 만들고 또 봐서 흠이 나면 또 그것을 뭉개고 그리고 다시 빚는 그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그 사람이 온전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 사람을 부수고 다시 빚는 그 시간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성경을 보면 이러한 과정을 겪었던 많은 그런 인물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라고 그러면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원래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은요. 완전히 송두리째 그냥 무너졌어요. 자신이 의롭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고요. 또 그것이 이제 자신의 죄인 줄 알고 주님 앞에 회개도 하고 주님 앞에 모든 그 자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에 사울은요 복음의 사도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마치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 그 가슴이 벅차올라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진짜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악을 골짜기라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 순간 말이죠. 여러분 혹시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구원받은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의 감격이 지금도 여러분의 그 가슴을 뛰게 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감격으로 인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고민하면서 거의 힘쓰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구원의 그 감격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사울을요 회심의 자리에서 끝내지 않고요 또 다른 과정인 광야의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믿는 그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복음 전하는 자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이제부터는 그냥 저를 좀 믿고 맡겨주세요. 뭐 자꾸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말고 나한테 구원 주셨으니까 사명 주셨으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믿고 맡겨주세요라고 생각하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요 진짜 우리 교회의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그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그 훈련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순히 구원만 하시는 그 분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한 사람을 한 일꾼으로 세우기에 그에 대한 합당한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로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요 바로 주 앞에 완전히 부서져 새로운 존재로 빚으시는 그런 일들을 하세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동안 만난 그 순간에 그동안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그 모든 생각 그리고 율법에 대한 자신의 그 열정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그 확신 등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사울은요 다메섹에 가서 이 3일 동안에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 오직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3일 동안 도대체 바울이 어떤 시간을 가졌냐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어떤 그런 의견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요 그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이 사울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그 교제를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그 쌓았던 그런 자신의 의가 강했던 그 모든 자아가 철저히 무너지는 시간, 즉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께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의 안수로 또 시력이 회복되고 또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남을 고백하는 바로 침례를 받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모든 그 과정을 겪은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곧장 사도로서 감당할 그 사역에 그냥 바로 보내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본문 우리 17절에 따르면 그를 어디로 보내요? 아라비아라는 곳에 보내셨고 거기서 3년이라는 훈련의 시간을 더 갖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행전 9장 18절의 말씀과 본문 17절을 비교해 보면 두 말씀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는요, 사울이 침례를 받고 다메섹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주는 음식과 그 음료를 마시면서 몸을 회복돼요. 그런 다음에 했던 걸 보면 즉시로 바로 이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갈라디아에서는 어때요? 바로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말씀과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의 역사를, 세계 역사, 그 고대 근동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이 도시는요, 어느 그 시점에 나바테아 왕국에 속한 그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바테아 왕국이 로마 제국의 영토 확장을 하면서 이 로마 제국에 병합되게 되어 있는데 그때에 바로 이 나바테아라는 왕국이 수도를 그 페트라라는 그 도시로 했는데 그 페트라라는 그 명칭에서 따와서 그 로마에 병합된 후에는 이곳을 아라비아 페트라야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줄여서 사람들이 뭐예요? 그 지역을 가리켜서 아라비아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텍사스에서도 누군가가 어느 교회 어디 지역 교회 다녀요? 그러면 우린 뭐라고 얘기해요? 텍사스요. 그럼 텍사스 어디요? 그러면 달라스요. 달라스 어디요? 그러면 콜로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어떻게 보면 이 텍사스도 뭐예요? 그냥 정식 명칭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줄여서 텍사스다 그렇게 부르면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 명칭이 그렇게 불렸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아라비아의 그 여정을 보면 예전에 침례 요한이 어디서 주로 사역을 했어요?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했죠. 하지만 유대 사역을 했지만 그 사역을 마친 후에 종종 그가 머문 곳은 바로 유대의 광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도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다메섹에 있는 그 회당에 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안식일에 갔겠구나라는 거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나머지 시간은 바로 이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그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그런 교제를 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그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짐작하여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당시의 광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어떤 사막과 그 고행의 자리가 아니라 당시 광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이죠. 물론 아라비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은 현재까지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그 아라비아가 어느 지역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곳에서 사울은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그런 교제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이 가진 지금까지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그 신학을 복음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으로 다시 재정비하고 복음의 사도로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철저한 훈련과 영적인 정비의 시간을 바로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3년 동안의 그 세월을 보냈던 것처럼 사울도 어디서요? 바로 이 아라비아는 곳에서 3년 동안 주님 앞에서 보내면서 그가 깨지고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새로 지음받게 되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다 마친 후에 이 사울은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복음의 사도로서의 그 길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보았듯이 그가 본격적으로 사도의 길을 걸으는 그 사역은요, 처음부터 험난한 길이었어요.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3년 동안의 그런 훈련을 받은 후에 다메섹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를 했어요. 밤낮으로 성문을 지켜서 사울이 그것을 지나가면 잡아서 죽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따르면 당시 나바테아의 왕이었던 아레다 왕조차도 이 사울이라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광주리를 타고 이 다메섹 성을 빠져나오게 되죠. 그런 후에 내가 주님의 제자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요?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바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나를 죽이려고 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그 제자들과 교제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나의 가족, 나의 동족이었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경험했을 때 이 사울은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장반 가서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음해하려는 그런 말을 하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막 하면서 그 소리가 나에게 들리고 나의 상황 가운데 벌어지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일반적으로는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낙심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모의를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울은요 유대인들이나 다메섹의 그 왕의 규협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연약함이 있는데 왜 사울은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그가 그 유대인들과 세상 왕의 그 죽음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사울은요 아라비아라는 그 광야 동안 3년 동안 주님께 받은 훈련을 통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도 멸할 수 있는 그 주님만을 경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죽음조차도 누구에게 달렸다? 바로 그 주님 앞에 달렸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키고 서 있고 모의를 하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신경 쓸 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그가 집중함으로 인하여서 그 두려움조차도 여기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한 일에 힘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실족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좀 아픈 그런 현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는요 어떤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신의 옛 자아와 그 모습이요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완전히 조각조각 찢어져서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곳에는요 뭐 제가 만약에 삼각형이라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김미아 집사님은 무슨 각형 하기를 원해요? 독수리 오각형. 그 나사리아 집사님은 칠각형, 뭐해서 12각형 해서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랑의 그런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다양한 그런 모양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떨까요? 부딪혀요. 부딪히면 어때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소리가 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요. 소리가 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나의 어떤 감정과 생각과 이것이 무너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파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때까지 우리가 깨어져야 될까요?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깨어져야 될까요? 아니면 그 이상을 깨어져야 될까요? 동그라미가 있어도요 그것은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가 동그라미가 아니라 우리 자아라는 그 형체가 완전히 깨져서 바로 여기 있는 이 밀가루처럼 분말처럼 우리가 깨어져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있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사역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흔들림을 당하더라도 소리가 날까요?
아픔이 있을까요? 누군가가 그런 새로운 사람이 오겠죠. 그럼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 나사와 동정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겠죠. 그러고 나서 또 같이 우리와 하나됨으로 이 사역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떨까요? 들소리 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만큼 그 산들을 품을 수 있으며 또 그분은 그들을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타락한 영이 그 깨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돼요. 성경 공부와 봉사와 섬김의 삶을 통해서 이기적이고 교만한 우리의 영혼이 계속적으로 깨져야 돼요. 세속에 몰든 우리들의 육체의 습관과 그 모습이 깨어져야 돼요. 뭘로 통해서? 바로 우리가 정기적인 예배를 참석하는 걸 통해서, 기도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있어, 사역의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우리의 육체가 뭐예요? 이제는 세상의 어떤 그런 습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 몸이 헌신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것도 너무나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의 공적인 예배와 기도 모임, 바로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아무리 개인의 그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잠시 동안에는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사역을 가능하게 해요. 그러나 곧 닥치는 그런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고 쓰러져서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만 우리가 만족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시는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았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음의 일꾼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정받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옛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부서진 이 사울은요, 그냥 조용히 회개만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주님과 함께 이 3년이라는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모습에서 나타난 이 변화의 모습을 보면요, 그의 변화는 단순히 어떤 우리의 그 내면의 그 감정의 변화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그 증거로 그 변화된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유대인들과 이 다메섹 왕의 사렙의 위협에 벗어나 이 예루살렘에 온 그 사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내가 좀 교제하면서 사귀고 싶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제자들이 좋아했나요? 아니면 싫어했나요?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에. 왜 그렇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벌써 3, 4년 전만 해도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나의 사랑하는 그 이웃들, 내 형제들을 잡아갔던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울을 다른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하는 그런 일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뭘 얘기한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에서 뭘 사도들에게 얘기한 겁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달라졌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 완전히 깨졌어.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런 바울의 그런 중재 덕분에 사울은요,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졌고, 또 곧이어 그 예루살렘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복음의 은혜가 가득한 곳에 모두 있다고요? 사탄의 역사도 있다라는 그것처럼 오늘 보면 29절을 보면
그 사도행전의 9장 29절을 보면 헬레파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로 인해서 믿음의 그 형제들이 안 되겠다. 사울 너는 좀 대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배를 태워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울이 이 모든 과정을 겪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 일어난 세 가지의 그 변화,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의 그 변화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울 자신의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전엔 율법의 열심이고 유대계의 열심이었던 그가 이제는 어디에 열심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열심히 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에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공동체가 그의 변화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울이 이전에 행했던,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행했던 일들로 인해서 그 공동체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바나바로 인해서 그가 변화됐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듣고, 그들이 그런 것을 이제 목격함으로 인해서 그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진심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주변의 환경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과거의 동료였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적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고 과거의 원수되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뭐요? 그의 동역자가 됐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근데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을 직접 보지 않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얘기냐면, 이전에 우리를 밖에 있던 자가 지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울의 변화된 모습, 사울의 행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울의 변화는요, 단지 개인적인 그 감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는 변화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참 우리도 오늘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전도를 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그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를 믿어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 세상의 쾌락을 쫓았던 그 모습과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삶이 변화가 없어요. 이런 변화된 모습은, 변화되지 않은 모습은요, 결과 어떠냐면 세상 사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신발 가게에서 일을 할 때에 저희 가게 안에 옥장사하는 그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얘기하는 건 뭐 아무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험담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 믿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뭐 이전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면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여기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말은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과거에 가졌던 죄악된 습성이 그대로 있고, 과거에 추구하던 세상의 쾌락을 쫓는 모습들이 그대로 있고, 과거에 가졌던 세속적인 생각과 삶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척하는 사람이고, 아니 변화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더욱더 복음으로 인해서 훈련받아서 주님에 의해서 더 부서지고 더 깨어지고 더 찢어져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이렇게 온전히 변화된 자만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바로 주님의 그 복음의 일꾼으로 온전히 사용하고, 바로 우리도 바로 그런 자들을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여정은 특별해 보이지만 사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여정의 본질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서지는 훈련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그 부르심에 따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그 복음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해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먼저 자신이 느껴야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인정해야 되고, 또 그 주변이 그 변화에 반응하는 그 열매로 직접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를 다녀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뭐 수십 년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성령님 하나님의 그 깨우치는 것, 부수시고 깨트리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내 삶이 변하고, 나의 모든 그런 관계들이 변하고,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욥은요,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훈련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진짜 세상에서 상식적인 일이 교회에서 비상식적으로 행했던 일로 인해서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바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깎으시는 거구나. 나의 그 교만한 자아를 부서뜨리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를 진짜 주님의 그 사람으로 새롭게 나를 빚으시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히려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면서 진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이끄신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모든 훈련의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요? 견뎌야 돼요. 어떻게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 진정한 그 복음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또 이 땅 가운데, 이 미주사 가운데, 또 나가서 이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전도자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